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본에 한 이제 중등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정도 되는 이제 그 미션 스쿨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지 않겠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하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졸업해서 세상에 나가면 인생이 살아갈수록 외딴 섬에 그렇게 무인도와 같은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것이 인생길일 거야.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외딴 섬 무인도에 평생 갈아서 혼자 살아야만 한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들고 가겠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나왔는데 가장 유력한 대답이 하나가 뭐냐면 백과사전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불 피우는 법, 라이터 없이 불 피우는 법, 떼목 만드는 법, 뭐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들이 그나마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면 난 성경책을 가지고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게 미션 스쿨을 졸업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와 닿았겠습니까? 외딴 섬에 가면 백과사전이 더 중요하지 성경책 가져가면 뭐 그게 뭐 그렇게 내게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졸업생 중에 한 명 예수님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죠.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과 사투해야 됐어요. 13년 동안 결핵을 앓아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살지 죽을지 모르고, 또 노년에는 이분이 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때 이제 그 결핵이 났고 그나마 인생에 조금이나마 숨을 쉬라고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말하면 요 화신 슈퍼 같은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워낙 싹싹하고 친절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으로 대하니까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구멍가게가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구멍가게는 사람도 많고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오니까 일찍 문을 닫고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옆에 좀 사가라고 나중에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구멍가게 잘 되는 걸 닫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마음속에 평소에 글을 쓰고 싶고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이참에 내가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인생을 참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어놓으니까 이게 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애굽에서 40년 종살이 시켰죠. 그리고 또 그 종도 힘들었는데 모세의 종 1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수종자라고 이제 우리 개정기역에는 번역이 되는데 옛날에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종이 뭡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시한 종이잖아요. 시시한 종. 그러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는
뭐 가문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눈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별 볼 일 없는 사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종이었던 이 모세의 종노릇을 또 40년을 했으니까 80년 종노릇을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80년 종노릇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정도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되면 너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고 해서 내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분도 그 고난이 있어 놓으니까 소설을 썼는데 이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의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서도 끊임없이 질병과 또 인생의 외로움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암과도 싸웠고 그렇게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삶의 답이 있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삶의 답이 있을까? 참 재밌죠? 그 책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딴섬 단 하나의 책.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말이 있었는데 나 그때 잘 이해 못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앞에 보니까 선생님 말이 옳았다. 인생의 외딴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백과사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아무리 외로움도 고통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매일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읽는 큐티하는 습관, 삶으로 완전히 몸에 밴 이 습관은 어떤 것보다 삶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새벽 예배 40년 해도 힘든 게 새벽 예배가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순위로 반드시 내 인생의 최고의 고지로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를 맨 앞에 놓는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의 삶의 체계가 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우리는 다 우유부단해요. 좀 더 우유부단하냐 덜 우유부단할 차이지 다 우유부단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어떻게 나를 볼까 하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없는 선택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성공하고 싶어 하시죠? 오늘 형통 얼마 좋습니까? 네? 오늘 축복의 설교예요. 윗당 예배. 그런데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싶잖아요. 그런 소원 없는 분 있습니까? 없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어렵고 좋은 관계 유지하기 어렵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어렵단 말이죠. 그 비결이 없을까요? 그 비결이 우리 그걸 원하는데 그런데 그 비결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사실 성공이나 행복이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좋은 관계는 선물이에요. 그걸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의 결과란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으면 자연히 나무에서는 꽃이 피듯이 꽃 피라고 핍니까? 나무가 물을 공급해주면 꽃 피는 날이 오듯이 선물로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오뚜기처럼 중심 잡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도 평안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뭔가 평안한 사람은 편한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뭔가 또 사랑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정감과 평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뭐 들락날락 들쑥날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이사야 26.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붙드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형통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 눈치 안 볼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과 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게 되는 두려운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안 내려놓아지는 것인데,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것인데 말씀은 그걸 내려놓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치우치지 않는 인생으로 가나안 다 정복전쟁에서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말씀은 100%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애착과 열정이 거기서 생겨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성경의 답이 확실히 있다, 그 문제의 결정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확실한,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뒤져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래서 성경에 100% 인생의 답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찾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숨막히는 순간에, 극한 고통이 올 때요, 사실 사람은 견뎌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최근에도 아이돌 하나가 또 떨어져 죽었대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아니 요즘 걸그룹이나 이 남자 그룹의 그 자리까지, 그래도 TV에서 성공하는 자리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어야 그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이라 할지라도. 그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아이들이 한 번의 문제,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떨어진다니까요. 한 방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 답을 주세요. 말씀과 실험해야 돼요. 말씀과 실험.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실험을 해야 돼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은요, 고통이 오면 들쭉날쭉해요. 심령이 잠도 못 자고, 그런 거 인생에 밥맛도 떨어지는 때가 없잖아요. 입맛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밥을 넘길 수가 없는, 밥이 모래알 같은 인생의 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극한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먹고 치료제를 먹듯이 우리의 영혼의 극한 고통이 올 때 진통제와 치료제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먹어야 돼요. 구약, 신약. 그 말씀을 사투해야 돼. 살투. 이 말씀이라도. 근데 그 말씀의 답을 얻으면 말씀이 나를 딱 잡는다니까요. 오뚜기처럼. 그냥 확 가서 한번 해주고 싶은데, 박살을 해주고 싶은데 말씀이 잠잠하거라. 참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테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오면 하나님 말씀이 참으라면 참는 거죠. 말씀이 참으라면 참는 거죠. 공황장애가 올 때요, 두려움이 올 때 예수 이름 붙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는구나. 잘못된 충동에 막 휘둘릴 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고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모릅니까? 큐티하는 걸 모릅니까? 근데 뭐 새삼스럽게 또 큐티 특강을 이렇게 3번씩이나 합니까? 앞으로 한 3번 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형통한 삶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난 형통하고 있어. 잘 안 되죠. 잘 안 변해요. 우리가 또 잘 안 변해요.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이 나 자신이잖아요. 제일 힘든 게 나 자신이지 뭐 남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데요. 오히려 처음 믿기 전의 상태보다 더 악화된 분들 많아요. 처음에 차라리 몰랐을 때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목사님 시킨 대로 한다니까. 숙제하라면 숙제하고 나오라면 나오고. 근데 오래된 신자는요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해봤어 그러면서 예? 뭐 귀에 뭐 읽기라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이제까지 이제 내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대강 살아가는 것이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행치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 걸 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몸에 그냥 배워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큐티 교재, 뭐 어른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젊은 세대들은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셀라이프 하잖아요. 생명의 삶을 하시든지 셀라이프를 하든지 풍삼을 하든지 뭐예요? 성서위원회 매일 성경을 하시는데 얼마나 큐티 교재들이 많아요. 위 뭐 청년부터 아이들까지 이제 큐티의 홍수인데. 근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오늘 내가 하나를 살아내야겠다. 그래서 철저히 실천을 하는 그 삶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든 이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 정말 그렇게 살아보리라 내가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는 사람 치고 형통하지 못한 케이스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혹시 여러분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철저하게 말씀을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치고 결국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는 사람 없더라니까요. 영향력을 안 미치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단언하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문제인 거예요. 저의 문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열정,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한다는 확신. 형통이 뭐 꼭 이렇게 올라가야 형통입니까? 보통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사랑받았을 때 이만큼 올라가고 애굽에 팔려갈 땐 뚝 떨어졌고 다시 보디발의 친구가 총무가 됐을 땐 이만큼 올라갔고 감옥에 떨어질 땐 이만큼 떨어졌고 총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인간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고난도 우리의 삶의 일부거든요. 좋은 성공만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씨줄과 날줄과 같아서 고난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옷이 한쪽 방향으로만 짜지겠어요? 이렇게 씨줄 날줄을 이렇게 해야 짜지지. 고난도 우리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았을 때 이만큼 형통했고 애굽에 팔려갈 때는 이만큼 형통한 거예요. 애굽에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보디발에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갔어요. 감옥에 떨어질 때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게 아니죠. 이만큼 올라간 거지. 감옥에 간 게. 그러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영적으로 보면, 근데 육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형통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진짜 형통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형통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육이 안 죽어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말씀대로 안 사라지려고 하니까, 안 사라지게 몸이 안 따라와지잖아요. 우리 몸은 되게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안 따라와줘요. 영적인 것에 안 따라와주는 게 본성입니다. 근데 이걸 따라오게 하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가잖아요. 형통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는 인생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걸 못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한 번은 돌파를 시켜주실 것 같은데 요것이 안 될 때 어떻게 돌파가 돼야 되죠? 1절에 시작하는 말씀, 모세가 죽은 후에. 큐티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릴래요. 오늘 맛배기로. 모세가 죽은 후에 알아봤다? 그러면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가는구나. 내 안에 죽어야 할 모세는 뭐냐?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죽어야 할 모세는 도대체 내가 뭐가 안 죽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시지? 코앞에서 꼴대 앞에서 주저앉게 하시지? 내가 무엇에 하나님 날 다루시기 원하지? 이게 큐티예요. 요서 1장에만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7번 나와요. 모세는 누굽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불세출의 지도자요.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역사상 모세 같은 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 모세의 소원 중에 진짜 소원이 뭐습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밟아만 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모세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게 뭐냐?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려놔라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를 하나님의 뜻이 딱 전해질 때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사건과 환경과 큐티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잘만 체크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오늘 큐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인데, 너무나 원하는 건데 지금 내려놓으라는 게 뭐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내려내야 될 게 뭐지? 이렇게 적용하셔서 그거 한 가지 하시면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 말씀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어요. 물론 백성들이 완악해서 못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못 가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설명의 말씀을 보면 모세 한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바 물에서 백성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혈기를 내면서 반석을 두 번 팍 볶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근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그 인생 광야, 내 깨지지 않는 이 육신의 반석 같은 곳에서 터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생수를 쏟게 하시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가 내 중심에서 솟아나오게 하는 것. 죽을 것 같은 세상이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생수가 반석을 깨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장면에서 모세가 성질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죽어지고 전부 백성이고 뭐고 다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뜻을 두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이거 말고 대부분 사실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100번 중에 한 2번이고요 98번은 다 우리 혈기예요. 혈기. 솔직히 감정이고 혈기입니다. 혈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혈기가 죽어야 돼요. 혈기가 죽어야 가나안 갑니다.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해지기까지 연단은 계속된다. 연단이 안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온유해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할 일이 뭐 있냐?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죽이는 거다. 사실 우리 부부관계에서, 형제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요즘 사람들 얼마나 혈기가 많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분노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막 속이 뒤집힐 것 같거든요. 진짜 이제 이 시대는 내가 순교적 각오로 좀 혈기를 죽어야 된다. 하나님 이 혈기 좀 죽여주십시오. 혈기가 죽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형통의 비밀을 마음의 평안이라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평안하게 되느냐? 자,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 계속 읽어주세요. 8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기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하면. 언제 형통하게 되고 언제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과 평생 산다는 말이에요. 평생 말씀을 남편처럼 애인처럼 사는 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휴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정복전쟁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데리고요? 이 백성 데리고. 근데 이 백성이 자기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보니까 모세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백성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사람이니까 7 족속이 있었죠. 7은 상징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견고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농기구 갖고 지금 헤매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엔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청동에서 싹 넘어가는 문화에, 그래서 뭐 바산한 옥이 저침상이 있었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농경 문화, 석기 문화하고 지금 철기 문화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가서 7 족속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스펙 딸리고 환경 딸리고 조건 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스펙과 이 세상 사람들의 능력과 조건과 환경과 재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이도 쉽지 않아요. 결코 이 땅 가서 정복해라. 너 가서 저 삼성 정복해. 이러면은 하나님, 그거는 축복의 명령이 아니라 차라리 나한테 죽음을 명하세요. 이렇게. 왜 사지로 몰아넣으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상대는 강하고 이 백성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여호수아가 지금 공황장애가 걸려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란 말이면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이 급하고 놀라면 당황하잖아요. 불안하면 당황하잖아요. 너 불안해하지 마, 너 당황하지 마, 너 극히 담대하라, 내 말을 기억해라, 내 말,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이 백성 오합지졸 같아도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란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사업하면 성공하고 저 사업하면 성공해요? 내가 부산에 있으면 성공하고 서울에 있으면 성공 안 합니까? 그게 인본적 가치관이에요. 내가 부산을 가든 서울을 있든 내가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잘 듣는 양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고든, 오죽하면 40년의 광야를 돌았겠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슷한데 달라요. 양은 목자가 부르면 예 그러고 와요. 예 그러고 와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스라엘은 원래 이 왜가 쪽이거든요. 하나님 왜요? 아니, 묵상을 위한 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게임이 안 되는 세상이 있죠. 여러분, 힘내라 간다고 힘내요. 아빠 힘냈어요. 그럼 힘이 납니까? 정말 힘나요? 그래서 살 거였어요? 요즘에 자아개발, 신념 학교 이런 게 있대요. 자아개발, 스피치, 웅변, 좀 도우면 되겠죠. 거기 가면 신념 생기고 자아개발 되던가요? 요령 만들지. 중심이 개발이 돼야죠. 막 신념이 충천하고 믿음이 충천해집니까? 진짜 용기가 어디서 나오죠?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기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무너진 곳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 용기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참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지독한 고난의 광야에서도 살려냅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저 깊은 바다에 땅바닥에 떨어졌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은 내가 함께 할게. 너 나만 바라봐라.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왜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훈련 들어가는데 지금 나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지도자들 뭐라고 해요? 조직 강화해야지. 군사훈련 시켜야지. 열심히 적을 연구하자. 세상 연구하자. 예? 상대를 잘 파악해야 돼. 이런 무기 개발해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특수무기를 개발을 시켜주겠다. 이거 개발해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으로 살고 그 가운데로 지켜낸 대로 살려고 해. 발버둥 쳐봐라. 발버둥 쳐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최고의 십자가는 지는 삶이 뭐냐면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여기서 드리지만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말씀 적용하려고 하는 거, 이 말씀 내가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가 다 지켜서가 아니라 하려고 애쓰면 지혜도 전략도 무기도 공급도 재정도 사람도 관계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열어둔다.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때에 필요한 때 내가 너를 박재영이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보내줄게. 이 사실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이 9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은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저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 저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 제가 2010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싱가포르로 가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3명으로 교회를 개척한단 말이죠. 어른 3명, 아이들 3명이요. 아침에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그때 우울증이 좀 심하신 노인성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싱가포르 떠나기 전 자식에게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싱가포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요즘 좀 아시죠? 국민소득 5만 5천 불, 6만 불입니다. 우리 3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가정집에서 개척 시작했어요. 아이들 미국에 놔두고 아내 놔두고 저 혼자 싱가포르 먼저 3개월 전에 가가지고요. 늦게 왔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딸, 고등학교 5학년 아들 데리고 아니 뭘 믿고 지금 싱가포르에 가면 비자가 안 나오는 그 나라에 비자 정말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너 그 땅 줄 테니까 가. 내가 너 그 땅 줄 테니까 가.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왔는데 막상 보니까 비자를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비자를. 편법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에 주신 게 나는 정법으로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법으로. 안 되고 돌아가나 있어도 정법으로 하리라. 그 마음을 주셔서 있었더니 아이들이 6개월 학교를 못 가고 있었어요.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생명부지의 바틀리 크리스천 처치라는 이 싱가포르 사람들의 교회,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자와 생활비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해가 돼서 1월달이 됐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비자를 받았는데 딸은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데 아들은 새해가 됐는데 비자를 받았는데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학교마다 가서 이렇게 줄을 서요. 외국인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대기 순서를. 그러면 하나 비면 하나 주는데 그게 꽉 차가지고 다니는 학교마다 티오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안 되니까 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날 때까지 기다려. 지금 한 20여 명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다. 그리고 얘가 지금 1월이 됐는데 3월에 학교 6개월 쉬었는데 또 6개월을 쉬면 1년 또 2년을 쉬어야 되는 거야,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저 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늘 저녁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했거든요, 그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나 보다. 내가 맨날 기도해 주는 거가 아니라 이제 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기도를 기다리나 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모험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딱 모았어요. 야, 누나는 갔는데 너는 지금 안 되거든? 근데 다 기다려야 된단다? 내가 보기에는 아빠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좀 모험이었죠. 그런 말 하는 게 하나님이 네 기도를 기다리는 것 같아. 너가 기도하는데 너가. 네 문제니까. 그런데 만약에 걔가 기도했는데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돼요? 그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 둘이서 오늘 기도하자. 그날 저녁부터 이제 가게에서 기도가 있죠. 아빠 알았어. 내가 기도해 볼게. 자기도 본 게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출근하면 그 바틀리 처치라고 다음 그림이 있는데 교회 사진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사진을 이 싱가포르인들의 교회 아침에 제가 이제 직원이 돼가지고 같이 출근을 해서 아침마다 직원이 한 15명 되면 아침마다 모여서 교회니까 그러니까 둘러서서 성경 한 장 읽고 아침마다 기도 제목을 내놔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럼 같이 다 기도를 해주고 한 30분 동안 고의를 하고 이제 기도를 인도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했고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은 내가 그리고 뭐 똑같은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매일 말씀을 한 장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 제목을 탁 내놨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되면 얘가 어떡하죠? 이거 목사 체면도 말이 아니고 또 얘가 이거 기도해갖고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딱 내놨는데 거기 음악 목사님이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 좀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나를 좀 같이 가재요. 다 알아봤네요. 알아봤다고.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6개, 4개 정도 되는 학교를 다 다니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알아보자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한국인인데 싱가포르 사람이 가서 하면 좀 뭐가 그래도 우리처럼 사바사바 될 길이 있나 해가지고 쫓아갔어요. 4개 학교를 갔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싱가포르이 아주 정직한 나라더라고요. 외국인은 차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구나 하고 낭망을 하고 있는데 저 마지막에 사실 가보고 싶지 않은 학교인데 한번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아주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지만 가보겠냐. 내가 지금 뭘 가리겠어요 지금. 뭘 가리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학교를. 시따라는 초등학교. 갔는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결과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일주일 만에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다. 오 주여 역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응답 받았다. 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 이제 체험을 했구나. 그리고도 막 간증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됐다고 그러더니 교인들이 얼굴이 되게 이게 좀 걱정의 표정이 가득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 학교 후진 학교인데 우리 애들 안 보내는데 거기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도 좀 더운데 남은 가지 거기 보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마음이 자로나고 그러나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간다 소리 괜히 했나. 아니 우리 교인들 한국 사람도 말 그대로 지금 안 보내는 학교를 걔를 거기를 그것도 조금 먼 곳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내나 마음이 이게 응답 제대로 온 거야 이거 지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갔어요. 지금 급할 게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2년 후에 얘기해드릴게요. 2년 후에 얘가 졸업시험을 딱 치는데 4번째로 잘 봤습니다. 학교에서 4번째로 잘 봤어요. 우리는 과외시키고 그러지 못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개척하고 교회를. 그러니까 맨날 뭐 하냐면 교회에다 데려놓고 저녁에 2시간 3시간씩 딱 저녁밥 먹으면 7시에 교회 가. 그래서 3시간 동안 교회 뒷좌석에 책상 쫙 깔아. 그리고 나는 앞에서 기도하거나 가끔 기타 치고 여기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지들은 앉아서 딱 옆에서 그냥 숙제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라. 그냥 3시간 무조건 앉아서 뭘 하든 해라. 그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들은 거기서 숙제하고 2년 했습니다. 2년 했는데 과외 하나도 안 보냈는데 얘가 시험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싱가포르 3위의 명문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외고를 간 거예요. 딱 그 합격이 왜 됐는지 그 점수가 왜 됐는지 우리도 몰라. 미스테리야 이게. 얘가 맨날 그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그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모의고사에. 이 점수 기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기대 점수치보다 확 뛰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또 이 4년 후에 고등학교를 가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거의 4년 2년제인데 또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얼마나 시험을 잘 봤든지 6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안 보고 6년 동안 짜르르 가는 IP 코스라는 게 있어요. 특별 영재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붙을 만한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시험도 안 보고 올라갔어요. 물론 지금 요즘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거는 끈을 놓지 않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놔버릴까봐 마음이 참 그런데 애가 끈을 놓지 않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또 요즘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같이 거기 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 덜 외롭고 또 자기가 체면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체면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딸도 제가 공부를 시켰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똑똑합니까? 그러지 않은데 딸도 사실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가서 장학금 다 받고 다니고,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생 가외 해가지고 등록금 다 벌어서 다닙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이것을 결코 조금이라도 인간적 자랑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하는 문제. 근데 이것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한 케이스. 왜냐면 우리는 목회하느라고, 가난한 개척교회 하느라고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거라도 위로받으라고. 우리는 그거라도 위로받으라고. 그거라도 아이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는 또 월급을 거기서부터 4분의 1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오겠습니까? 싱가포르 월급에 4분의 1 주는데. 근데 왔어요. 왜? 아버지하고 또 기도하는데 가래는데요. 부족한 게 있었지만 어쨌든 잘못 선택을 했던,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애는 썼던 거예요. 기도를. 왔는데 지금 3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남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컸으니까 너 어떡할래? 아빠는 한국 안 갑니다. 벌써 외국에서 7, 8년 있었으니 어떻게 한국에 와서 적응할 것이며, 한국에 외국인 고등학교를 넣으면 그 어떻게 비용을 감당을 하겠어요? 한글로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어휘가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비두고 왔어요. 그해 학교 친구 중에 중국 부자가 유학 온 애가 있어요. 중학교 때. 걔가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살래? 그래서 그 집 들어가 살았어요. 걔가 제일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이 고기층이 된 집에. 애들 둘이. 그래서 또 거처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걔가 또 고등학교 시험을 둘이 이제 딱 쳤는데, 얘가 또 그 가까운 학교가 안 되고 저 멀리 되니까 또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싱가포르에 그 감옥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싱가포르 현지 선교사. 그 친구가 학교 친구인데 어느 날 누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방이 하나 비어있는데 우리 다니엘 보고 거기 와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절대 남의 식구를 그렇게 방 비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난한 집도 아니고 세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조그만 건 예상해요. 방값 하나 정도. 근데 너무 작은 금액으로. 그런데 그 집에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분들은 큐티하는 또 집이야. 그래서 저녁에 우리 아들을 데려다 놓고 큐티를 해주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주일 이렇게 모여서 가족이 큐티를 해요. 말씀 놓고 서로 나누고 예배드리고. 그럼 내 대신 다 해주는 거야. 내가 하면 막 짜증날 텐데. 그런데 그거 다 해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더 하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 가니까 안 갈 수 없어 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믿음으로 와서 결국 하나님 저에게 주신 체험이 뭡니까? 성막교회 온 거잖아요. 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막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성전 건축을 다 우리 성도인으로 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계획하셨어요 이거?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셨다면 내가 사람이 하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무 계획이 없고 그냥 시작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쫙 하나님이 하나하나 밀어붙이시더니 여기까지 와서 이 땅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막교회 출애굽 역사, 성막교회 홍해를 건넌 역사, 성막교회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걸 체험했잖아요. 오늘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잖아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작은 것이었지만 성전이 건축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 앞에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면 논문을 꺾어주시고 새 청사를 꺾어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빗장을 푸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사투한. 그래서 오늘 적용 온교인 큐티교제 사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분은 받을지어다. 큐티교제 사셔서 매일 아침 말씀 읽고 큐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더 자세히 우리가 나가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 많냐? 앞이 막혔냐? 더 빨리 갈 거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가 쓰인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은 대로 갔었으면 로마서 안 써있습니다. 그게 막혔기 때문에 쓰인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라. 너 세상 두려워하지 마. 환경 두려워하지 마. 당황하지 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를 경외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